할렐루야. 이 마지막 찬양을 참 오랜만에 불러본 것 같아요. 참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불러는 참 감동이 새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과 기도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태도, 뭐 그런 거겠죠. 어떠한 마음가짐, 뭐 그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배우고 끝난다면 하나의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기도, 그러면 기도에 힘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름 그 자체가 그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뭐 구별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그들에게는 아주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교재에도 있지만 그 여행을 하거나 또 시장에서 뭔가를 할 때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외식적인 기도로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비판을 했던 겁니다.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발견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를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라고 보여주는 식의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원래 처음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것을 규칙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므로 이게 굉장히 남들 앞에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다. 주님은 외식한다,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 있는가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분명하게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외식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곧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당과 큰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사람 눈에 띄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맥은 우리가 23장 그 6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23장 6절에 가보면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한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지요. 좋아한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잔치에 가서도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남들의 눈에 잘 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잘 눈에 띄는 것.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가 이걸 다 체크하거든요. 무슨 봉사입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직분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눈에 잘 띄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이 사람 교회에서 뭐 하고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봉사가 잘 눈에 안 띄는 거 있어요. 안 띄는 봉사. 그런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눈에 잘 띄는 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하려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다는 안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 눈에 보여야 나중에 뭐 투표하든지 말 때 그래 그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화장실 청소라든가 남들이 안 보는 거, 안 보이는 데 하는 거, 그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또 물론 그런 일은 또 힘든 일이 또 많아요. 힘든 일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잘. 그래서 뭔가 남의 눈에 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외식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도가 바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에게 보여주기식 기도. 여기 보면 서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서라는 단어가 완료형 분사입니다. 분사라고 하는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회당에서나 아니면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그것을 남이 봐줄 때까지, 볼 때까지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보고 있으면 계속 하고 있고, 안 보고 있으면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볼 때까지. 그런 의미가 이 완료형 분사라는 동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여튼 남이 봐야 돼. 안 보면 안 하는 거죠. 안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남에게 참 보여주고 싶으면 사람이 보고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안 보면 중단하는. 때로 담임 목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대부분 담임 목사는 앞에서 기도하는지 여기서 기도하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 뒤에서 막 이제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갔나 안 갔나? 가고 싶은데 갔나 안 갔나? 아니 목사 체면이 있지 그래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니까 갔나 안 갔나? 뒤에 있으면 참 편한데, 그렇다고 또 목사가 또 뒤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또 앞자리에 앉아야 또 목사님과 강대상과 가깝다고 또 기도가 된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뒤에 기도하는 보다 앞에서 기도해야 잘 된대. 기도가 강대상하고 가까워야 잘 된대. 그런 분도 있어 여러분. 목사 그래서 가고 싶은데 갔나 안 갔나? 제가 기도하다가 돌아보면 목사님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중단해주시면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기도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길 만무하고, 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걸 봐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외식적인 기도가 결코 우리 삼일교회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 좋아하잖아요. 상 받는 거. 그래서 그냥 윷놀이해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하잖아요. 상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뭐 애고 어른이고 없어.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왜? 상 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상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 그 자체가 상으로 연결되어진다. 근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이 말은 남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끝났다 이거죠, 여러분. 칭찬들로 끝났지 그 기도가 가져오는 응답의 축복은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보상적 개념. 내가 기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확실한 겁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죠, 여러분. 좀 기도에 힘을 쓰세요. 기도에. 비록 나왔다가 좀 그냥 좀 쓰셔도 뒤로 돌아볼 망정. 여러분, 기도에 좀 힘을 쓰세요. 기도에. 상을 받는 일인데 여러분, 눈에 불을 켜셔야지. 자,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칭찬을 갈망하듯이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싶어하는 갈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칭찬이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어야지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기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기도가 될 때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그냥 훈장처럼 자랑거리로 40일 금식 내가 몇 번 해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10일 금식해 본 게 가장 긴 거예요. 10일. 제 아내와 결혼을 놓고 10일 금식한 게 제가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아내를 만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20일 금식하면 더 좋은 사람 만나요. 진짜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정말 결혼 상대자인지. 이 가운데 그거 놓고 금식한 분이 있어요? 없지요. 네, 없지. 11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10일 금식한 10kg가 빠져. 10kg가 빠져. 10kg가. 그래서 그냥 몰골이 그냥 갖다나 그냥 못생긴 얼굴이 그냥 아니 해골만 남았어. 해골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 10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맞는 짝을 주신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하겠다는 걸 반대하지 않고 힘든 길 가도 그냥 묵묵히 따라오고, 제가 그때 처음 와서 제가 여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제 아내 만나서 날 따라오겠느냐? 따라가겠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이덕찬 목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사람인데 뭘 믿고 따라가야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인생 달라지고 싶으면 기도에 힘을 쓰기 바라요. 상을 받는 일인데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게 목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입에 발린 그런 말들, 말하자면 그냥 전시용 멘트. 여러분,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여러분 내게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남에게 자랑하거나 호감을 사거나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은밀한 기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반대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은밀한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은 은밀한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곳간, 창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밀실, 이게 비밀한 장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탐에 이어난 단어인데 이것은 템노라는 단어, 자르다는 단어와 또 타미아사라는 단어, 청지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라 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잘라 놓은 사람이다. 뭘 자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자른 것이죠. 나와 관련된 세상 모든 것을 잘라놓고 하나님과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골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연결된 걸 다 끊는 겁니다.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하고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골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삐리비비 휴대폰 울리고, 기도할 때 또 누가 뭐 찾아오고, 기도할 때 뭐 일 생기고, 이거 일일이 다 뭐 하다 보면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려고 한다면 모든 걸 차단해야 됩니다. 다 끊고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은밀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이 문을 닫는다는 개념은 물론 모든 걸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적 개념에서 온 것인데 이사야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곧 구약에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는데 밀실에 딱 들어가서 심판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오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문을 닫으란 얘기는 마치 심판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심판이 온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내 인생도 막 살면 여러분 그 심판을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지나가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틈을 타서 기도하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틈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홍수가 범람해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예,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공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밀히 숨어서 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은밀히 살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죠. 마치 암행어사처럼. 암행어사는 어두울 때 어두울 때 다니는 사람이 암행어사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다니면서 탐과 놀이 있나 없나 살피는 게 암행어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다니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나 안 하나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를 볼지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골방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골방이 없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꼭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골방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골방 들어도 거기서 휴대폰 하고 있으면 무슨 기도가 돼요? 골방 가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하면은 그 기도입니까? 그게 골방에 있는 자체가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이 장소에 와 있다고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 와 있다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골방 들어갔다고 기도자가 아닌 것처럼 예배 장소에 왔다고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예배자지요. 그저 전화하면 나가도 또 전화 받고 하면 또 뭐 그러고, 그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던 건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출석 체크입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교구 식구들 한눈에 봅니다. 참 그게 용하죠. 용하다? 말도 이상한데. 예, 이건 점쟁이한테 쓰는 건데 용하다. 여러분, 부목사를 오래 하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자기 교구 식구는 한눈에 쩍 보면 그냥 누가 안 왔다 금세 압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다다다다다 누가 안 왔다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걸 나중에 다 보고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교구에서 안 왔다, 몇 명 제적에 몇 명 다 보고한단 말이에요. 부목사가 그런 걸 체크해서 올려서 오늘 인원 예배 인원이 몇 명이다고 보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다 예배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출석자예요. 출석자. 예배자는 말한 대로 모든 걸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 예배한 사람만 예배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자예요? 아니면 출석자예요? 아멘. 예, 출석도 되고 예배도 되고 뭐 그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안 온 사람들도 예배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뭐 화상으로 드리든지 뭐 영상으로 드리든지 그들도 예배자죠, 그죠? 그러나 출석을 하는 거지. 어쨌거나 이곳에 와서 출석을 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어쨌든 이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는 공간적인 걸 말하지 않고 이건 역시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내가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가,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자, 기도를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칭찬 듣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요, 통로인 것이지. 그건 내게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것이지 남에게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자, 네 번째, 증언부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7절도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앞전에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5절 6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나의 돌을 연마하는 것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을 보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는 것을 타산지석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외식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 보고 너의 신앙, 너의 기도의 삶을 연마하라, 바르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방인으로 연결을 시켰어. 이방인으로. 이 앞에 건 다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런데 7절에는 이방인의 기도와 연결시키면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원한다. 중언부원이 뭐냐? 원래 이 말의 어원은 말을 더듬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을 더듬는. 그러니까 이 의미 없는 말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중언부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도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똑같은 기도.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미가 없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 그런 것은
중언부언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죠. 이방 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아주 짤막하면서 함축적인 내용이 아주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인 반면에 바알신을 부르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막 그냥 짓거리는 거, 의미 없는 말을 막 쏟아붓는 거, 그런 걸 하면 그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의미 없는 거 반복해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반복 하는 것이죠. 마치 주문하듯이 주문. 여러분, 이방 종교는 기도가 주문이에요. 주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막 읊어대는 거죠. 그건 주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뭔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는 거, 그것을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주문을 외듯이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원래 주문은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통해 갖고 신이 움직이게 만드는,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주문이에요. 바로 중언부가 더불어 함께 오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 앵무새가 그냥 그 뜻도 모른 채 그냥 계속 그냥 막 읊어대는 거, 그런 것이죠. 그런 걸 많이 하면 그 신이 조종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종을 받는 분이 아니죠. 혹시 이 가운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종당한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지 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무엇을 구할지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알려주는 방식으로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방인들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이 에라 모르겠다 줘야겠다, 저거 구하는 거 줘야지, 이런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주려고 벌써 폼을 잡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왜 기도하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하라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을 몰라서 내가 알려줘야 돼, 뭘 구하는지 몰라 그분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구하는 것은 이미 그분이 준비했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주죠.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걸 믿고 구하면 당연히 주죠. 여러분,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완전 다르죠. 여러분, 너무 좋으신 분이죠.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기도할 때 장황하게 설교조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장황한 설교.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장황한 기도. 한번 하다가 또 다시 창세로 가고 또 그냥 그런 기도. 이게 여러분 웃긴 얘기하지만 실제로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분이.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정말 여러분 내용도 있고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가 돼야지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하나님도 지루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모르지 않는데 아니 그걸 자꾸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마치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듯이 하면 안 된다. 기도는. 그래서 내용이 좋은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장황하거나 그것이 번거로우면 안 돼요. 번거로우면. 기도는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너무 장황해갖고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 분명히 처음엔 알아도 먹었는데 이게 막 반복되니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모르는 기도. 그런 기도는 불편하죠 여러분.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핵심을 담아서, 그래서 대표 기도 때는 핵심을 담는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주일이면 이 교회 설립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런 걸 핵심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장하게 그냥 막 이것저것 다 하기보다도 오늘 이 교회가 탄생되어진 그러한 기념 주일이니 하나님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핵심을 찌르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탄원의 기도입니다. 뭔가 간절히 바라는,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는 기도의 결심입니다. 내가 한번 기도를 했으면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도가 감사함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무조건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단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말했지만 계속 그 상황이 진행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깨어있는 것 항상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재림과 맞물려 있는 깨어있는 것. 도둑이 어느 때 올 줄 모르니 깨어있어라.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주인은 깨어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줄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단어는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종말론적 단어가 돼야 돼요. 종말론적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죠. 그분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든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것이 핵심적인 기도의 용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바다 위에 파도가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인생의 염려는 끊임없이 다가와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만한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염려하는 것을 중단시켜라. 중단시켜라. 염려가 되는데
중단하고 끊어버리고 대신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아주 없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지속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염려가 올 때 그것을 딱 중단하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근심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심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불안하고 괴롭히는 근심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원래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를 돌본다, 돌아본다,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뭔가 하면 뭔가를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근심거리 되는 거죠. 신경을 끊어야 되는데,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된 거예요. 원래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뭔가에 관심을 둔다, 돌아본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단어가. 근데 그것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지면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관심을 둔다고 뭔가 바뀌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뀐다면 염려하면 됩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건데, 근데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우겠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절로 가도록 둬야 되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관심을 두게 되면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그러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염려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보면 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맡긴다는 단어가 던진다는 단어예요. 던진다. 그러니까 획 던져버려라. 옛날에 가족 오락관 보면 시한폭탄이 시한폭탄. 불이 붙으면 어휴, 옆으로 옮겨, 어휴, 또 옮겨. 터질까봐. 그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터지니까 빨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애따 모르겠다, 주님 받으시오, 토스.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며 그 행동 자체가 기도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그 염려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 말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고 박해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분명히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것은 신경 쓰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꺼내올 수 있나요? 못 꺼내옵니다. 그냥 잡힌 건 잡힌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최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안 되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하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축사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절대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커서 압도하는, 압도. 우리의 생각의 근심과 염려를 다 억누르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대요. 이 모든 지각은 뭔가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내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도 그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내적 평강도 있고 외적 평강도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잠잠한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거예요.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잠들지 마시고,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깨어있는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